로 기도려옵나이다. 네. 아멘. 지난주는 우리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품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품은 사람들, 당연히 세상은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고 또 보이는 것을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으며, 또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유형 건물이고 교회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유형적인 건물로만 다 해석할 수 없는 무형의 느낌, 무형의 판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이 믿음을 품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을 품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교회를 한참 욕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발병된다, 뭐 신천지가 뭐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또 평가하는 게 이단이니까 평가하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걸려 있어서 이 모든 교회가 한동안 계속 욕을 먹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다, 교회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또 이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아서 막 교회가 그런다, 또 지난주간은 또 뭐 이 괴상한 목사님이 또 이상한 이 교육을 해갖고 또 뉴스가 나오니까 막 교회가 막 이런 뉴스가 한동에 막 계속되었습니다. 욕을 했죠. 욕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한 3일 전부터 뉴스가 또 확 바뀌었죠. 이제 뭐 클럽에 간 사람들, 뭐 이러면서 이 손가락질의 방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입장에서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는 않겠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제 괜찮겠지. 이제 클럽이나 이런 뭐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겠지. 이제 교회는 괜찮겠지. 이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게 고난과 핍박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생겨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만물주의, 유물론자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유물론이 교회를 향해서 성경을 들여다내밀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런데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저는 솔직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저는 비교도 안 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왜냐면 특별히 가장 많이 요즘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은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할 것이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 최근에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맞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막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을 해도 맞아요. 그냥 아니면 아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숙명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심지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삽니까? 심지어 우리에게 그렇죠.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도 내밀라고. 그의 선택은 우리 건데 상대방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시대, 참으로 재밌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핍박은, 교회를 향한 이 어려움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가운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늘 잡아삼키려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이 많아지고 힘든 일이 많아지고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했던 대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땅의 삶인데 이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죠. 이런 딜레마가 생겨요. 아니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고난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말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돼요. 그건 어느 설명도 안 돼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의 간증과 확신만 있으면 그건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쉬워요. 근데 너무나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교회가 이런 것 말씀을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느냐?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실수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이 내 탓하지 않고 남 탓을 하죠. 그래서 운전할 때 화가 나요. 그 심리를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동차 안이라고 하는 이 한정적인 공간에서 내가 보여지지 않는 그 상대방은 난 모를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고 싶지 않은 이 심리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운전이나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화가 납니다. 막 빵빵하기도 하고 아유 왜 저렇게 운전하냐 막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모든 본능적인 마음에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기고 싶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회 현상을 양육강식이라고 합니다. 강한 자가 이긴다는 거죠. 심지어 사회 현상이나 또 사회적인 구조나 경제적인 구조를 봐도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빽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회 현상이에요. 그럼 하나님 지금 질문한 대로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 땅에서 더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기서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죄송하지만 세상의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의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지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우리가 경험했을 때 뭐가 있는 건 잘 되는 거고 빼앗기거나 없는 거는 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핍박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어떤 가정이든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세상은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한국 사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도 100년 전만 해도 핍박을 받았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죠. 또 공산당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죠. 지금은 유물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한 유물론, 즉 세상의 물질에 맞는 시대의 교회는 핍박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제자들에게도 핍박이 가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핍박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을 읽었던 1장 1절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쓴 의도가 있었겠죠. 그게 1절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과 이 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자기 범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죠.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이중고였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핍박을 받으면 이해할 수 있고 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중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네 민족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을 받았고 로마의 압제로에서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데 흩어진 게 아니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 북부 지역까지 다 흩어졌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성지 순례를 가는 계기가 생길 때는 이 아시아 지역 교회를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쪽 가면은 이 당시 흩어졌던 유대인들, 즉 크리스찬들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뭐 터키 이북 지역까지 아시아와 비두니아가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냐면 핍박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핍박 때문에 도저히 뭐 이때는 그냥 잡아서 죽이고 사자 우리에 던져버리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도망쳤어요. 이동했어요. 왜냐면 모두 죽어버리면 예수 믿는 이 귀한 전통과 은혜를 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갖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면 뭘 하느냐면, 제가 이걸 예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자기 집부터 졌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성전, 동굴에다가 구멍을 파서 흙을 파서 그곳에 성전을 졌어요. 예배당을 졌어요. 그게 1번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던 이 예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갑바도키아 지역에 가면 이 동굴들이 있고 예배당이 있는데, 재밌는데 그 예배당마다 뭐가 있냐면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또 들었던 이야기들, 또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벽화를 그렸어요. 아, 그때 이런 만남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 벽에 다 그려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세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진짜이기 때문이다,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어야 돼. 그런 사명감으로 이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했던 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쵸? 강제적으로 흩어졌어요. 강제적으로 흩어졌으니까 잘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강제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건, 이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이 어려운 때, 이 핍박의 때를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의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명칭하냐면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집이 있습니까? 나그네는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처 없이 자기가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사는 것이고, 먹을 것도 고정적으로 있지 않으니까 얻어 먹어야 돼요. 비참해. 그 나그네를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핍박은 당연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그네된 삶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사는데 왜 우리는 맨날 나그네처럼, 왜 맨날 져야 됩니까? 왜 맨날 우리는 이런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맨날 세상의 유물론이 우리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왜냐면 진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했던 축도의 말씀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초반에 축도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제가 축도할 때도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지금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미리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기준으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야 너희 그냥 고난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아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시고 동행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누가 등장합니까? 나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의미가 내가 선택한다, 또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선택받는 일이 지금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지금은 저는 이제 지시하는 입장이 좀 더 커졌지만 부교육자나 전도사 하실 때는 이 택함을 받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제 마음은 늘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내가 택함을 받아서 좋겠다. 그냥 행사도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들 입에서 아유 이인수 전도사, 이인수 목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다는 건 힘든 일이어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가치, 이 유물론적인 가치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가치가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 비참한 것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았어요. 순종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어요. 택하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신 게, 하나님의 계획밖에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과 우리 교회 모든 일정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비록 우리의 원하는 결과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완벽하게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과정을 미리 아셨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딱 잘라서 현재는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후에 지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축도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고난받는 핍박받는 이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누가 약 올려요? 아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이 진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로와 완벽한 평안함은 은혜와 평강, 바로 하나님, 성령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요. 잠깐만.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죽게 하셨어요. 그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이미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갖게 될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거듭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품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가치를 둔 사람들, 거듭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난 백성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뒤에 구절 읽었습니다. 시작.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 우리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산 소망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우리 주님이 바라고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산 소망이 되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억울해요. 내가 속상해요. 내가 뭔지 정말 핍박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건 더 크신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산 소망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나머지는 이 다음 주에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려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유물이에요. 유물.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나 저 천국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유물은 결국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않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기업의 총수가 나와서 자기 자녀에게 유업을 주지 않겠다. 그런 사과문, 대국민 사과문이라는 걸 발표해서 한동안 뉴스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서 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이미 하나님은 간직해두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물론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세요. 유업을 있도록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두고 계세요. 그러니 성도님들 산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썩어질, 새해질, 없어질 유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너무 원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산소망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못 살지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도 우리는 그게 숙명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사는 그 유업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저 천국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 소망을 가지심을 축원합니다. 네. 산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썩어질 것에 유혹을